자, 다니엘서 11장 33절부터 45절 안티오코스 4세와 첫 그리스도 그리고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하고 있고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명이 에피파네스라 했죠. 신의 현인이라 자기가 지은 별명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그리스도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의 왕이라는 거,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 신성모독하는 자라는 거, 7년을 다스렸다는 거. 첫 그리스도는 후반기 3년 반에 세계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나라의 왕, 큰 성 바벨론의 왕, 그것은 7년 전에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힘으로 높아지는 거,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 자, 후반기 3년 반에 성도를 더욱 혹독하게 죽이는 거, 잘 나갈 때 갑자기 죽는 거,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부르죠. 자, 3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핍박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용명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또 상당수는 순교를 당하겠고 상당수는 어떻게 도망다니겠죠. 은둔 생활을 하거나 숨어서 또 세력들을 규합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한번 일어서야 될 때가 오고 있다 하면서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카비오스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카비오스 형제들의 아버지가 마따디아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레위인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따디아스 제사장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가 다니엘서 11장의 시대요. 우리는 반드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신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셋째 아들 마카비오스가 가장 그 용맹하고 지도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락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용명을 발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간다고 해서 다 따라가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한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상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향락에 취해가지고 세상 문화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에 빠진 죽은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전부 다 타락하고 타협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말씀의 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자가 중요하다. 이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놈이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유배가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먼저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독선적이다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독선적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예의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딱 진리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우리는 진리 예수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생명을 주고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가족이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아래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제가 뭘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시라 그랬죠. 도망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 길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순교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몰락할 때까지는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이라고 그랬죠. 8장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한 뿔이 셀루커스 왕조고 작은 뿔 하나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죠. 자, 3년 반, 2300주야는요 6년 5개월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요 6년 5개월 지나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자, 믿음 지키자,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2달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42달이라고 정해놓고는 그때를 여러분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감하여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재난의 때를 홍수를 날들을 감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도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종말 적그리스도의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 있을 것이고, 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제 성경부나 설교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산에서 산나물 캐 드시고, 여러분 곡식과 이런 것들 저장을 해놨다가 3년 반 동안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도시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때 변화돼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자는요, 성경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도록 만드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구를? 가족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 사랑방 식구들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주변에 내 손길이 닿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수시로 나누십시오. 틈틈이 나누어서 종말이 과연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워밍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종말이 오게 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고민하고 성도들과 서로 나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진리의 말씀일까를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청사진이 아예 내 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원래는 다니엘이 8장하고 11장은 셀루커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4세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2세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8장 11장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엘서 7장하고 9장하고 12장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지금 성전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스크가 붕괴가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때를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거룩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모든 현상은 전지구적이라 했죠.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종용을 받는 자, 강요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종말의 지혜로 영혼을 지키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그들이 몰락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 참성도가 몰락할 때에, 참성도가 몰락한다는 말은 순교당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성도는 배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빼앗기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카비오스 형제와 참 신앙인들이 점점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배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티오코 4세의 편에 선자들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배도죠. 자,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협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타협했어요. 99%가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총칼 앞에 타협 안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겪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때 한국전쟁 때 2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교해 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시대는 배교의 시대요 순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배교할 것이냐 모르죠. 모르는데 일반적으로요. 성경에 예를 들면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거 보면요. 처음에 나팔을 불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여서 산에서 적진들을 보여주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니까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하루 세면서 물 마시라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전쟁하러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욕하는 자, 머리 감는 자, 몸이 다 젖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9,700명 빼고 여러분 목만 축이는 300명만 딱 때리고 싸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라산에서 적진들을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의 시험이에요. 공포감이다. 두려움의 시험을 이긴 자,
두 번째는 미혹의 시험을 이긴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냐? 32,000명 중에 300명입니다. 1%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고 성경부를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1%의 성도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배교가 일어날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90% 밑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90% 이상이 배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0% 이상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에 예를 들면 한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칩시다. 기독교가 세계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중에 90%면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배교합니다. 다 배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 1% 내지 3% 내지 5%그 정도만 믿음을 지키겠다. 그것도 크게 잡은 거예요. 1% 미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 성도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 말씀 목회를 하면요, 그 성도들이 70-80%가 거룩해져요. 그게 제가 이제 이 목회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은 아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배교시키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순교자들보다 배도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죠.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몰락했단 말이 뭡니까? 순교하든지 도망다니든지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도망다니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잃고 도망다니다가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여러분 배도의 시대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안티오코 4세가 몰락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은 타협, 배교하기 쉬운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런 시대예요.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그냥 정신이 그냥 타락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거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혹은 말씀대로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지금은 주일 성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일었을 때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처럼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5대 절대 신앙이라 이래가지고 우상숭배 제사 금지, 그 다음에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 5가지는 목숨을 걸고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느슨해져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한테 주일 성수하라니까 교회 안 올랍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제가 연약한 성도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속에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식물들이 필요하거든요. 5대 절대 신앙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아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순교자 안디바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라고요. 그러나 세월 지나가니까 바로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 세대만 한 30년만 지나도요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이냐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6절 말씀.